고린도후서 10장 4절로 8절 말씀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에 대적하여 못하신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이거라. 너희는 외모한 무한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 속한 줄을 믿을지인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런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전쟁을 하고 모든 것을 행할 때에 생명을 건 전투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지내오면서 나는 이거 아니면 죽기 아니면 살기로 살아오신 적이 있으십니까? 나는 이거 아니면 안 돼. 죽기 아니면 살기로. 우리는 사람이 살다가 보면은 내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 사람과 아니면 내가 죽을 것 같아 라는 마음을 가진 적도 있었고, 아니면 어렸을 때는 내가 이것을 꼭 가지고 싶은데 갖지 못하면은 이 세상의 것을 다 잃은 것 같은 마음도 가질 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어느 환경과 내가 지금 살아오면서 우리들이 흔히 지금 많이들 추구하고 있는 나는 죽기 전에는 저 큰 아파트를 한번 꼭 내 이름으로 사고 죽을 거야 하는 일에서 목숨을 걸고 죽기 살기로 사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내가 이 세상에 누구도 가지지 못한 내가 어떤 부와 큰 보석이나 하나 갖고 있으면 그것을 사기 위해서 내가 평생의 돈을 벌어서 그거 하나만 살 것이라는 이런 사명과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서 목숨을 건 전투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냥 우리 사람들은 흔히 어디에 목숨을 거냐면은 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린 부인하지 못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돈이죠. 돈에 대한 욕심.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돈이 죄이다라는 말씀을 안 했어요. 돈을 섬기는 것이 죄라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된 두 개의 다른 구원이들, 우리는 오늘 오전에 그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물질적인 구원인가 영적인 전투인가, 우리가 영으로 가지고 있는 영적 전투인가. 우리 영적 전투 중에 하나가 낙태의 전쟁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을 되었나를 우리는 배우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오실 때에 예수님께서 아이가 온다는 것을 이 왕이 듣고 그때부터 그 온 집안을 온 나라를 다 뒤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 나이에 동금된 아이는 다 없애라는 이런 얘기. 모세 때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애굽에 갔었을 때, 애굽의 노예가 됐었을 때도 애굽 왕이 한 달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아니 저들이 애를 너무나 많이 낳는 거예요. 너무나 많이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보다 강해질 것이 두려워서 그 산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딸과 아들 구분을 해서 아들이거든 그것을 죽여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낙태라는 것이 과연 인간적인 사람의 임신과 관계에 있어 낙태도 있을 수가 있으나 우리 영적인 낙태가 더 크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항상 영적인 낙태, 너는 영적으로 너는 완전히 무뎌지고 죽을 수밖에 없어, 넌 죽어야 돼 라고 항상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공격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추구하느냐? 우리는 싸움에서 승리하는 쪽이 우리 시대의 진정한 중요한 전투 중 하나가 점령하는 것. 교회가 이 전투에 가담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에요. 어디를 점령하고 내가 구하고 내가 취하고 내가 그것을 가지고 내가 그것을 누리겠다는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은 큰 어불성설이고 잘못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못된 용어 혹은 권위의 범위를 넘어가면서 승리를 한다면 생명뿐 아니라 복음이라는 대명분으로 치명적인 패배를 맛볼 수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인류의 타락을 보여주는 것이 노예제도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보다 더 심각한 것이 낙태의 죄입니다. 얼마나 많은 법조인들이 엄청난 악을 합법화해서 통과시키는지 관계없이 이 자연법은 통과되어졌죠. 자연 그 자체가 낙태가 아마도 타락한 이후에 인류가 떨어질 수 있는 최하의 단계에 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목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살아서 들여다보면서 내가 참 너 그 1등하는 나라에 너 살고 있어라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세요? 너 1등하는 나라에 살고 있어. 너 OECD 국가에서 니네가 1등이 되네 얘기를 해요. 그것이 결론적으로 무엇을 이어지냐면 자살률로 이어지는 것도 그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짐승들도 자기 새끼들을 보호하기 위해 본능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희생시키는 것이 짐승에도 그런 본능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편리와 이기주의라는 가장 사소한 이유로 우리 자녀들을 희생시키려 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입증되어서 보고 있고, 지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원나잇이라는 그러한 그 자기의, 그래서 그것을 자기의 인권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인권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모든 TV를 보고 모두 볼 때에 이 동물은 멸종 위기에 있고 이 새는 멸종 위기에 있으니까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구금을 내주세요라는 우리는 그 많은 것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사람들 관계 속에 있어서 우리가 그렇고 우리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지금 그런 죄를 짓고 있으면 우리는 지금 묵과하고 있고, 그것을 돌아다보지 아니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간을 볼 때에 내가 기도하는 이 시간에 복을 주신다, 기도하는 이 시간에 누림을 주신다라고 말씀했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이것은 죄이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민족의 이런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지만 이 시간에 회개하오니 하나님의 손을 부어서라도 하나님 아버지 죄 있는 자들 용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 그들이 회개하여 돌아오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의 낙태형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적으로 많이 낙태를 지금 당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힘과 능을 주심에 감사하는 귀한 여러분들과 내가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흥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부흥은 심판이 아닌 그 자비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시도예요. 부흥은 하나님께서 부흥을 허락하시는 것은요, 너희들 한번 이것으로 인해서 나와 좀 관계를 좀 회복하자는 것이 부흥을 주시는 거예요. 회복하자, 다시 돌아가자, 다시 돌아가자. 내가 너희를 최초에 만들었듯이 내가 너희를 만들고 데려왔을 때 보시기 좋았다라 하는 그런 관계를 유지하자,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부흥이라는 것은. 우리는 지금 부흥이라는 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깨닫고 있을까요? 많이 모이는 것? 많이 모여서 지은 것? 많이 모여서 내가 거기서 모임 가지고 구제한 것? 우리나라 첫 번째 대각서 부흥운동은 우리나라에 해방되기 이전에 우리나라에 한번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황폐케 된 전쟁을 피할 수 있는 그때는 기회였었죠. 이 나라의 마지막 대각선 부흥운동이 양가국의 전쟁이 있기 전에 일어났었죠. 그 대각선 운동은 남북 전쟁을 막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하나님께 주신 기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는지,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다보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너희 싸우지 말아라. 이렇게 부흥을 주고 너희들이 하나 되길 원한다. 이렇게 해서 평양 대부흥운동에
부흥운동을 주면서 너희 하나 될 것을 원하고, 우리는 이 나라에서 가장 용기 있고 진리를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들이 그때는 있었습니다. 대부분 그리스도인이었고 진정한 애국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국단주의 사고를 가지고 조바심이라는 바람에 흩어져 흔적도 없이 지금 흩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 목표가 고상한 것이었었는데 우리는 추워도 의심이 없죠. 하지만 그들의 이용수단은 파괴적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에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며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지금 지혜와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이고 있는 자리에 지금 내가 매김을 하고 있나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남을 지적하기 전에 내가 먼저 그런 자리에 있지 못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오직 위로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그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을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과 화평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속사람과 겉사람이 내가 화평을 이루고 있나를 나 자신 한번 돌아다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속사람이 시끄럽고 겉사람이 시끄러운지, 겉사람이 시끄럽고 속사람이 시끄러운지 한번 돌아다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내가 화평지 못하는데 어떻게 남하고 화평을 할 수가 있겠는가를 돌아다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도덕적으로 올바른 목표를 가지고 있었지만 잘못된 수단을 이용함으로 인해서 그 목표들을 성취하려고 했던 나하고 여러분이 아닌가를 다시 한번 돌아다 보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마다 우리 위로부터 내리는 지혜로부터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었고, 멀어질 수 있는 것을 지금 목도하고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자 예수님의 성품과 처음 받아들이는 성품을 지금 현재 우리에게 발견되고 보는 귀한 여러분들 내가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고 있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점점 더 멀어져 가고 있는가? 열광적인 행동 속이다 가론유다는 거기서 참 지혜로운 예수님을 알고 그의 권위를 가지고 왕국을 선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 정치적 계략은 악한 영으로부터 나오는 정치적 계략이에요. 내가 이름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이제 예수와 관계에서 내가 이 돌기를 맡음으로 인해서 이분이 왕이 되면은 지금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다는 이 계략을 다 예수님이 이제 죽는다고 그러는데 이게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나하고 지금 아무 소용이 없겠는 거예요. 이제 지금은 왕이 돼야 뭘 하는 자리를 차지하려고 생각을 했었고 돈을 더 벌 수 있는 기회라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겠죠. 가난이나. 근데 이 아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은담식에 팔아서라도 좀 챙기는 게 낫겠다고 생각해서 팔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를 빙자해서 우리는 돈을 버는 사람이 아닌가를 돌아다보는 귀한 여러분들 내가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동체에서 많은 사람들 교제를 나누면서 이 교회가 여기 있는 사람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가 되었고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진정한 마음으로 서로 교제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유명해지고 내가 어디 가서도 나를 드러낼 수 있고 내가 사방팔방 다니면서 내 이름을 드러냈을 때 내가 거기 있습니다라고 이런 선포를 하는 사람이 되게 원하는 사람을 한번 돌아다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십시오.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진 사람 됩시다.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않으면 이 세상 말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짐을 징계한다고 말씀하시고 먼저 거기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그런 자리에 들어가지 않도록 그들을 깨우치려 다닙시다. 그를 부르짖어서 그들의 그 무동에서 나오게 그게 영적으로 낙태되지 아니하도록 그들을 깨워 다닙시다라고 그런 기도를 하고 승리하는 그런 귀한 여러분의 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드리겠습니다. 교회 지금 직면하고 있는 전국적인 선택 중 하나가 우리의 정치적 목적을 성취하기 원하는가? 전국적인 것. 내가 지금 현재 어느 단체에 뭐가 되기 위해서 어느 단체를 이끌어가는 내가 장이 되기 위해서 내가 지금 교회를 정치적으로 끌고 가고 있지 않느냐를 한번 돌아다 보길 바랍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내가 예언자인가? 오늘 수많은 교회 똑같은 영적인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수많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기 좋게 행복하고 행동하고 영적인 진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세상 무기들을 사용하고 있지 않는가? 수많은 태아들이 낙타로 인해 죽어가고 있다고 주장을 하면서 이런 압력을 행사하면서 이것이 우리에게 압력을 가하는 사실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방법들이 전국적으로 지금 우리를 파악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피를 흘리게 하는 일을 낫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들이 세상의 영적 권위나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노력을 할 때마다 그런 위치에 서라고 부름받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필연적으로 거의 항상 자신들이 대의명분으로 송산시킨 극단주의자가 아닌가를 한번 돌아다보고 그들을 바라다보는 귀한 여러 나라가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빌미 삼아서 이 세상이 끝이고 이 세상이 잘못됐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것이라는 이런 극단주의적인 이런 성향을 갖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 함정에 빠진 사람 보통 주님과 그분의 목적에서 열렬한 열심 당원이었다는 것입니다. 열심 당원. 하지만 성령님이 겸허히 순종하지 않는 열심은 적에게 가장 유용한 도구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이 도구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사단은 자기가 막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발견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나의 대적이 되면은 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교제하는데 떠날 수밖에 없어. 그렇지만은 이 사람들을 이용하면은 나는 영원한 자리에 있을 것이라는 사단은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추기는 거예요. 너 그렇게 극단적으로 이야기하고 극단적으로 설명을 하면서 네가 하나님 주님은 놔두고 네가 이끌어간다고 얘기를 해라. 네 이름을 앞세워라. 네가 앞장섰다고 얘기하고 내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라고 자꾸 하나님 지금 하나님은 모반하라는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내가 됐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내가 했습니다. 나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럼 거기 꼬임에 빠져 서는 거야. 그 사람들 앞에 서서 앞장을 서서. 군대를 초급장교를 가면은 이 우편에다가 붙입니다. 광주 이제 교회학교인데 칼이 하나 이렇게 딱 써있고 노란 마크에 왜 뭐라고 쓰냐면 나를 따르라 이렇게. 초급장교 같은 이들이 나를 따르라 붙이는 훈련을 받으러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훈련 과정 속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힘듦과 어려움과 그 많은 전투와 그런 속에서 그 생존하기 위한 방편을 배울 때에 쉽게 배워지는 것이 밤과 낮이고 쉬지 않고 물구덩이를 통해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행군을 하면서 아니면 산에서 아니면 야산에서 아니면 생존하고 하면서 수많은 고생을 해와서 그 다음에 내가 리더가 되었을 때에 어떤 어려운 환경에 섰었을 때 나를 따르라고 앞장설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인데 우리는 그런 것을 겪지 아니하고 그냥 은근슬쩍 가는 날 갑자기 그냥 극단주의적인 선택을 함으로 인해서 내가 리더가 되고 해서 그 자리에 끼어들고 그 자리에서 그런데 그건 하나님 몰라 하나님 모르는 사람인데 극단주의적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냥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뭐라고 그래요? 그 사람은 뒤로 빠지는 건데 나는 아니고 나는 여기까지고 니네들이 앞장서서 불행하게도 많은 열심당원들이 이 전력에 넘어가서 사단이 우리가 부름받지 않는 영역안으로 우리의 주어진 은혜를 너머로 우리를 밀어붙이고 주어지지 않은 은혜 너머로 밀어붙이고 은혜 넘어서 밀어붙이는 거 은혜를 넘어서 밀어붙이는 걸 계속해서 그래서 이제 나중에 주님을 만났는데 주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느니 자라야 라고 말씀을 하실 때 얼굴을 들고 그런 말씀을 하실 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나 나는 어떤 대답을 할까요?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극단주의적인 열심 탐원에 들어있지 않나를 한번 돌아다보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그런 일을 한 번이라도 행했던 적이 있지 않나를 한번 돌아다보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무엇을 한번 하자. 너희 것을 모두 내놨으면 좋겠다. 너희 것을 내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할 때에 내가 아니 이건 아까운데 라고 얘기하는 나가 아닌가 여러분이 아닌가를 돌아다보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하나님께 너를 위해서 내가 이거 필요하니까 내가 내놓으라 할 때에 우리가 가감히 줄 수 있는 이런 내놓을 수 있는 잘못된 마음이 우리는 항상 있어요. 왜? 만문이 있기 때문에 이 안에. 우리는 우리 정부가 이런 일을 좀 대신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잘못된 그릇된 생각을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이 하겠지 이런 일을 내려놓으세요. 주님은 기도를 들으시며 모든 입법기관과 모든 사법기관과 모든 행정기관보다도 훨씬 더 강한 힘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귀한 여러 내가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낙태 문제가 우리가 전쟁이 끝난 이후에 한 번도 나눠본 적이 없는 이런 일이 있다가 지금 힘이 나오고 있죠. 그것이 얼마나 정보가 심한지 지금 나라를 분리시키는 지경에 와 있는 게 분리시키는 지경이 지금. 이것은 육신적인 낙태가 아니라 지금은 영적인 지금 이 분리가 영적인 이 낙태가 지금 현재 현격하게 지금 이 분리를 하고 있는 현격하게 영적인 낙태가 영적인 낙태자들이 지금 현재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유익을 추구하고 나의 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것이 영적인 낙태가 이루어지고 위해서 하나도 지금 영적으로 쓴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시기 없다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낙태를 근절하고 그 대신 생명의 길에 대해서 분명히 지금까지 깨달아왔던 가장 큰 경외감을 대지식을 잇는 힘을 가지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하나님의 역사의 책 성경에 의지하시고 승리하는 귀한 여러분 나가 되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생명책은 하나님의 역사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역사책과 매우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책 속에는 많은 영웅들이 세상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인류의 환경을 위해서 입법기관이나 사법기관이나 왕들이 했던 것보다도 큰 업적을 이뤄냈으면 우리는 지금도 보고 있잖아요. 자연을 통해서 이 세상의 멸종의 위기까지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 멸종한 줄 알았는데 그 종이 나타나고 멸종할 수밖에 없던 식물이 지금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왜 보여주실까요? 너희는 죽었다고 생각하고 너희는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고 너희는 이 세상을 볼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나 여기 있는 하나님은 너희를 살릴 수도 있고 너희가 죽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나가 살릴 수도 있고 네가 잊어버렸던 것을 내가 너에게 보여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환경을 바라보는 귀한 여러분 나가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그거를 말씀하시는 게 그거를 내가 없었던 것도 있게 하시는 것이고 있었던 것도 없이 하시는 하나님 없었던 것 같았으나 그것을 다시 한번 만드시는 하나님 그것을 이루가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지금 영명백백히 보여주시고 있는데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금 무엇을 지금 변명하고 다니고 있고 무엇을 지금 나누지 못하고 있고 무엇을 의심하고 있는지를 돌아다보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심이 왜 생겼을까요? 우리가 의심이 왜 생겼어요? 의심이 생기는 이유는요 어느 분을 그렇게 귀한 분을 한번 만났었습니다. 그분이 만났는데 목사님 나는요 교회에서요 어느 분이 옷을 입고요 핸드백을 가져가다 핸드백을 뒤에다 끼고만 가면은요 그분을 쫓아가서 아주 그냥 뒤를 빼고 싶은 생각이 수없이 많이 나요. 백만 이렇게 성경책을 옆에 끼신 분만 보면 화가 난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모른다니 도대체 나 그런 이유를 모른다는 이유를 한참 동안 상담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깊은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깊은 기도를 하고 있는 중에 이분이 갑자기 묻어요. 나이가 60이 넘으신 분이 엄마 부르고 오는 거예요. 엄마. 그래서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냐면 우리 엄마가요, 나 4학년 때요 한복을 입고 나가면서 백을 옆에다 딱 끼고 갔다 올게 하고 간 것이 끝이라는 거예요. 갔다 올게 하고 간 것이 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만 입고 여기다 뭐만 낀 사람만 보면은 버리고 가는 사람이 생각이 나요. 어쩌고 나를 버리고 가냐는 이 엄마 트라우마 속에서 불뜻 일어나는. 우리는 우리 속에 하나님의 것들에 육신의 것을 가지고 살아가지 아니하고 그 육신의 것을 주님 발 앞에 내려놓고 치유하고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상의 것 아무도 소용없어요. 사람의 정도, 사람의 우리는 하나님 똑같이 동등한 입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다 아니다. 사람은 믿어야 된다 안 믿어야 된다. 사람은 안 믿어야 되고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에요. 사랑의 대상. 좋건 나쁘건 나이 먹었건 안 먹었건 여자건 남자건 다 사랑하라고 그랬더니 또 잘못 사랑, 우리는 그 에로스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가페 사랑을 얘기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그들의 무엇을 잘못을 무엇을 했든 간에 그를 사랑으로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거저 묻은 사랑이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것이 너는 사랑 거저 받았으니 은혜를 거저 받았으니 너희 사랑도 은혜도 거저로 주어라, 이게 거저로 주어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 넓은 마음을 주시는, 넓은 마음을 주셨고 그 넓은 마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도 올리는 였으면 귀한 여러분의 나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인류의 환경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우리는 모든 대통령을 위하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어떤 부담도, 다른 사람과 힘을 합친 것보다도 우리 기도할 때 힘을 합치시는 하나님의 그 순간 우리의 힘이 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보다도 크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감사하는 귀한 여러분의 나가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누가복음 10장 18절로 20절에서 말씀을 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진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 해찰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이 말씀을 믿고 승리하는 귀한 여러분 나가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람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려요. 사람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는 거예요. 사람 두려워하면 말에 올무에 걸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목소리에 올무에 걸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낚싯바늘을 삼켰다면은 그 낚싯바늘 끝이 나와 있다면, 낚싯바늘 지금 입에 이렇게 나와 있어. 내가 낚싯바늘을 삼켰어 잘못해서. 동태를 먹다가 그 낚싯바늘 안 뺀 걸 먹었어. 근데 이것을 지금 이 줄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줄을 끌고 다니는 사람을 쫓아다니게 안 쫓아다니게? 쫓아다니게 안 쫓아다니게? 이집사님 쫓아다니게 안 쫓아다니게? 이름 불러 죄송합니다. 이렇게 끈을 잡아다니면 쫓아다니게 안 쫓아다니게? 집사님 쫓아다니게 안 쫓아다니게? 몰라요? 쫓아다니잖아. 그럼 이건 언제까지 해? 언제까지? 그렇죠. 내가 끊어야 돼. 내가 끊어버려. 내가 끊어야 돼. 이건 아니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행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하시니라. 하늘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된 것을 기뻐하시는 귀한 여러분 내가 되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는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능력을 받았다고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지만은 우리는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역사책에 생명책에 발견되어지는 것이 더 놀라운 일이라는 것을 기뻐하는 귀한 여러분의 나가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역사책을 만드는 방법은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살라는 유혹에 굴복하지 않으면서 그 책에 지니는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오늘 이 시간에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알려지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에 의해서 널리 알려졌다면 알려지지 않았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이게 하나님에 의해서 알려지지 않았다면 모든 인간이 움직일 힘을 가지는 것보다 하나님을 움직이는 힘을 갖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시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런 경고를 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을 선지한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는가 하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 하리라라고 7장 마태복음 21절 23절에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붙들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유명하고 사람에게 유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유명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낙태한 사람들이요 세상에 유명해지기 바라요. 사람들에게 유명해지기 바래. 그러니까 하나님께 유명한 자 못 되는 너 원래 너 거기서 유명한 자는 거기서 살아. 넌 유명 그 사람들이랑 지내. 너 세상에 명패 달았으니까 너 그 명패 거기서 가서 살아. 자연계의 보존이 가장 기본적이고 강력한 자극제이죠. 이것 때문에 지급한 몇몇 종체하고는 가족이 삶을 살아가게 하는 기초적인 추진력이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에 대한 지혜의 첫 시험의 어머니가 생명을 신성시하는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어떤 세상의 권력자 지혜가 있는가 없는가를 알아보는 첫 번째 시험도 그 사람들의 생명을 신성시하고 있는가를 알아보는 것이라는 걸 기억하는 편리한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축복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에 대한 생명, 너희들이 하나님께 부끄럽게 살아가지 아니하고 너희가 하나님께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맞대면서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이 너를 밝게 대해주고 그 기도를 통해서 너의 이름을 얻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모습이 내 마음에 담겨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이 시간에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는 생명을 신성시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든 관계 속에 있어서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 가시고 그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행할 때마다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늘 잊지 아니하고 그를 사랑으로 감당하는 귀한 여러분 나라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지혜를 드러내는 근본주의적 법칙들이 참 도덕성, 단지 법에 순응하는 것에 의해서 측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참 도덕성이라는 것은 옳은 것을 하는 것이다. 옳은 것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법에 기초하지 않은 문명은 확정과 압제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 준하지 아니하는 일을 하는 것은. 하지만 합법적인 것뿐 아니라 도덕적인 것에 따라 살기 위해서 법을 뛰어넘을 수 없는 문명은 인간성을 잃은 것이고 진정 위대할 수 있는 잠재력을 잃은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도덕성을 잊어버리면요 인간성으로서 인간은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렇고 자기 자신도 내가 지금 올바른 길인가 아닌가를 항상 고개를 갸우뚱하고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그런 것을 겪어봤기 때문에 압니다. 세상에서 도덕성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밥대로, 내 법대로 내가 만든 것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사람들의 취급을 받지 못하고 사람들 사이에 끼지도 못하고 사람들 사이에서 인정도 받지 못하고 어디를 가든지 배척받는 인간이 될 수밖에 없던 것을 알면서도 그때마다 이야기하고 외치는 소리가 뭐냐면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인데, 내가 너희들한테 손해준 것이 무엇인데, 내가 너희들에게 보기 싫게 한 게 무엇인데라고 내 안에서 끊임없는 그러한 대적해 그런 마음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오면서
그것을 버리지 않고 주님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까지는 그것을 버리지 않고 세상을 나를 버렸고 세상에는 믿을 것이 하나도 없고 세상에 의지할 것이 없는 것이고 세상에 의지할 것은 오직 신이다라고 이렇게 따라가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삶을 저는 살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덕성은 내가 도덕성을 깨트려 놓고 내가 의지할 것은 오직 이게 주자가 잘못된 거예요. 주자가 나는 하나님이 주자를 쓴 것이 아니라 이 순주자를 읽는 거, 순주자를 따내는 거, 순주자를.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에 적으라고 여쭤봐서 나 교회를 주사랑으로 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나보고 그래. 아유 옛날 버릇 못 나오네. 옛날 버릇 나오는데 아직도 살아가고 그래.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내 과거를 아시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주를 사랑하는지 내가 만든 주를 사랑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든 주가 있죠. 내가 만든 주가 뭐예요?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능력도 있고 집도 있고 그 내가 사랑하는 주, 내가 만든 주, 내가 만든 주. 불법적으로 얼마든지 따라가고 생명보존은 자연계 도덕적 체계의 근본적인 것이에요. 근본적인 것이. 근데 그 근본을 깨뜨리고 우리는 그 근본을 깨뜨리고 자꾸 우리는 그것을 옳다고 하는 거야. 자꾸 내가 옳았다는 거야. 그 근본, 내가 도덕적 근본을 깨뜨려 놓고 내가 옳았다고 얘기해요. 내 얘기하는 건가 여러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조그맣게 간증했잖아요. 도덕적으로 이렇게 나태해지니까 그런 사람들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였어요. 나였었어요. 지금 화면으로 대하시는 분들은 저런 인간이 있을까 하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제가 보기에 내 생각이 잘못된 건지 모르지만 세상 사람들은 거의 다 도끼인 개끼리더라. 자기 자식을 지생시키는 부모들은 동물의 세계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고 생명이 이기적인 포부와 편리함을 넘어서서 신성시 되기 가기까지는 마음의 평화와 세상의 평화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고 엄마가 자기 자식을 죽이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은 것뿐 아니라 문명을 따라서 가장 저속하고 비인간적인 형태로 미개의 생태를 표현하는 것이고 파격적인 이탈을 드러내주는 것이고 낙태의 문제 해결은 이 세상이 더 높은 수준의 도덕과 정의와 생명 존중에서 발견되는 지도력을 우리에게서 제공해 줄 기회를 주는 것이고 우리가 범할 뿐 아니라 우리가 용기와 정의를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일 실패하는 우리는 그 토대에 심각한 분일이 생기게 한다는 것이고 전국적으로 가장 무서운 종류의 학종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고 생명을 빼앗은 것은 인간에 대한 최고의 공격이며 낙태에 대한 전투야말로 우리 시대 최고의 도덕적 전투라고 할 수 있는 것을 기억하시는 귀한 여러 여대가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교회가 생명에 유리한 전투, 이것이 낙태의 문제이거든 안락사의 문제이거든 혹은 생화학적 분야에서 제기되는 것과 같은 문제이든지 우리가 어떠한 범위 안에서 그것들과 싸우며 옳지 않은 양대 옳은 일을 하는 틈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권위와 타협하자 하는 것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이어지는 것이 이것이 넘어지니까 넘어가서 되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영향력을 받은 것이 영적 권위의 진리의 영신 성령님으로 나오시는 것이 오직 진실한 사람들과 그들에게 미치는 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권위를 주어서 그 삶을 인정해 주는 것인데 우리가 그 자녀들의 욕망과 개인적인 성공이라는 하찮은 우상들을 재단에 희생시키고 있다면 낙태하는 어머니들에게 어떻게 돌을 던질 수 있겠는가라도 돌아다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획한 큰 일들을 커다란 성공을 거둔다 해도 그런 과정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영혼을 잃는다면은 그런 성공을 성공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이 비참한 실패일 것입니다.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가족을 되돌리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다고 말하는 성공적인 그리스도의 사역과
운동선수, 코치도 심지어 교회 지도자들이 얼마나 되는가를 한번 돌아다보는 이 시간 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나는 성공했으나 우리 자녀의 영혼은 죽임에 대해서 죽였다라고 주님께서 지적을 한다면 대답을 과연 우리가 몇 명이나 대답을 할 수 있겠는가를 한번 돌아다보는 이 시간 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사실은 육적인 낙태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낙태 문제로 인하여서 하나님 교회 안에 심었던 영적 씨앗, 선교의 지역사회를 프로그램들이나 하는 이웃들에게 갖다 증거하는 일과 같은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는 사람들을 수없이 낙태시키지 않았나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친정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낮이나 밤이나 그들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선적인 문제이지 프로그램이나 무엇으로 해서 그들이 영혼이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방인들이 어둠 속에 살고 있지 않을 것이고 자기들의 육체의 씨앗을 낙타시키는 않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 이방인들이 아직 태어나지 않은 자기 씨앗 낙타시킨 것 똑같은 이유로 자기 이심 때문에 교회가 하나님의 영적 씨앗을 낙태시키지 않았나 하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자기 이심 때문에 교회가 영적으로 낙태를 시키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현재 오늘 지금 궁극적인 목표는 그렇게 생명을 전투해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위해서 얼마나 비싼 가격을 치러야 되는 것인가.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해서, 한 아이를 위해서 지금 현재 청년밖에 온 식구들이 지금 기도를 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글을 어떻게 쓰면 이제는 그가 영적으로 낙태가 되는 아이가 되지 않았으니라고 얼마나 쉼을 위해서 기도하는가. 삼일 전에는 새벽에 기도할 때 일어나서 제가 마음속에 그린 겁니다. 주님과 여기 내가 항상 앉는 자리에 저 자리에 앉은 거예요. 우리 집사람과 같이. 예수님이랑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세훈이 형님께 이런 일이 있어요. 이런 것은 들어줘야 되고 이런 일을 앞으로 하려고 돼요. 예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내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죠. 커피 토크도 있고 목욕탕 샤워할 때도 토크도 있고 걸어다니면서 주님과 있다고 해서 토크가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이유는 무엇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드시고 나하고는 누구랑 건졌다? 누구랑 건졌어요? 아담과 항상 건졌다. 그래서 아담이랑 주고받았던 이야기예요.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왜 만드셨어요? 아 그러셨군요. 아버지 그러셨어요? 그래서 생명나무들이 주셨군요. 그 생명나무 좋지. 그래서 얘기를 나눴는데 이놈이 살살 기어다니는 놈이 더 주님이랑 얘기 나눴지. 그런 얘기 무슨 얘기거든? 그러니까 주님이 하지 않은 말 주님의 속에 있는 얘기도 아닌 것을 하니까 혼란해. 그 식으로 우리는 주님과 토크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든지 있어요. 내가 성경 말씀 속에서 기도하라고 말씀드려요. 말씀 속에서 기도하라. 하나님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옥합을 깨트는 마리아식으로 여러분들이 기름병으로 나들 한 병을 가지고 주님 발 앞에 엎드려서 주님 발 앞에 깨트려서 여러분들의 머리칼, 그렇지 않은 여러분의 마음으로 그것을 손으로 씻으면서 주님 제가 이렇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라고 기도하는 귀한 여러분 내가 되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기도가 필요한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영적 낙태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대각성 부흥운동 하나뿐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편리한 내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세문영광교회는 그 길을 가려고 지금 터전을 닦고 있습니다. 터전을 닦고 있고 그렇게 다니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감동을 주셔서 그것을 구입하게 하시고 왜 색깔을 저런 것을 주셨을까?
색깔을 왜 그런 데로 주셨을까? 그 색깔이 무슨 색깔일까? 한번 연구해 보세요. 저 색깔은 무슨 색깔일까? 사랑과 온유와. 우리는 교회들이 먼저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영적 낙태 혹은 다른 어떤 문제에 대해서 커다란 승리를 얻기 위해서 어디에서나 교회의 힘이 나오는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 10장 4절로 6절에 우리들의 전쟁은 싸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서 경고한 일을 파하는 것이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은 한 것을 대적하니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복종케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우리는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다스릴 권세를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귀한 여러분들 나가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영적으로 인한 권세 사이에 뭐가 있을까요? 마지막 시대의 교회에 주어진 확인 명령은 위임 명령은 성취할 수 없기 때문이 아니라 이 문제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교회는 덜 중요한 수많은 목적과 혼돈 속에서 지금 자기의 부르심에 따라서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영적 낙태가 있다는 거예요. 부르심의 목적이 아니다라고, 내가 부르심 목적이 아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계세요. 내가 무슨 목적이 아니야. 이거는 교회가 덜 중요한 목적을 효과적으로 극대화하려고 애쓰지 않는다를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영역을 추구하는 시간과 돈과 다른 자원들을 투자하는 것보다 기름 부음을 추구하는 일에 그러한 것들을 더 투자하는 귀한 자는 내가 되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름 부음이 필요할 때입니다. 기름 부음이. 우리 세상적으로 급진적으로 달라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급진적으로 달라질 것이고 훨씬 나은 장소가 될 것이고 우리가 두 권위 사이의 차이점을 인식할 때 이 세상에 비치는 양과 아직 구원받지 않고 있는 영혼들의 숫자에 대해서 제한이 없게 허락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한이 없게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제한이 없다. 너희는 몇 명이라고 얘기하다. 나는 제한이 없이 허락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말씀 듣고 하나님 그 말씀을 듣고 승리하는 귀한 자녀가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장로님 오셨으니까 찬송을 한 장 보고 그다음에 장로님 합성할 때 예의를 올렸습니다. 기도하는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곳에 이것이